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저희들이 날마다 깨닫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구약전서 1142페이지나 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이야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제 남유다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다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 웬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텅 비고 폐허가 된 성읍을 바라보면서 지금 에레미야가 한탄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전쟁을 안 겪었으니까 전쟁의 비참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참함이라는 게 이루말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요새 텔레비로 보면 알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데들, 저기 가자지구 이스라엘 그쪽 보면 얼마나 비참한가 보시잖아요. 적고를 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전쟁 나면 적고를 똑같이 만나는 것이라고.
그 생각을 잘 하시고 오늘 말씀 잘 듣고 언제나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인 10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무척 중요하고요. 첫째는요, 여러분이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파수꾼이세요. 이 민족의 파수꾼,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에레미야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 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슬프다 이 성이여.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무슨 말씀이에요? 뭘 갖고 애통하라는 얘기예요? 죄악을 바라보고, 나의 죄악을 바라보고, 예. 여러분의 가족의 죄악을 바라보고, 이웃의 죄악을 바라보고, 이 민족의 죄악을 바라보고. 예? 지금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예? 성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하고, 예? 동성애법을 지금 국회에서는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하여튼 별일이 다 벌어진단 말이에요. 현실은요. 정말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현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아주 황폐한 성읍이 됐다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고 사람들이 막 많았던 이 성읍이 아주 비참한 성읍이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을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세상에 사업하다가 망하기만 해도요, 위로하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요, 친구들 다 떠나요. 그게 세상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질문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예, 3가지 질문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왜 그럴까? 여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이 왔을 때 왜 그렇게 됐지? 이건 물어보는 거. 이게 원인 분석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건 자기 표현력을 기르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은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질문이에요. 이 3가지 질문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인생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런 질문을 이렇게 부모들이 해주는 아이들은 쉬운 얘기로 잘, 그러니까 사고력이 자라요.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요. AI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이건 무지하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다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3절 이하에 또 볼게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도로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잡혀갔으니까.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지요. 막 6월절 막 그런 때 되면 막 200~300만씩 예루살렘에 모인단 말이에요. 다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이제 뭐 6월절도 안 지키고 성전도 다 부서졌는데 무슨 제사장 할 일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남자들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혼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다 잡혀갔으니까.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아주 정말 황폐한 성업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왔을까요? 5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이제 원인이 여기 써 있잖아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음이라. 왜 이런 일이 왔다고요? 죄가 많음으로. 언제나 그래서 죄를 슬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사람들,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언제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예요. 허랑방탕하고 그렇지만 돌아오면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악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에레미야와 같은 눈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이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인간은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멀어진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멀어지면 반드시 어리석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보는, 그러니까 눈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머는 거란 말이에요. 소경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지금 이 전쟁터를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진짜 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영혼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성이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아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동물은 욕심이 없잖아요. 인간은 욕심이 끝도 없단 말이에요. 조금 더 끊임없이 거머리처럼 다고 하느니라. 조금 더 그러다가 배 터져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나누어 주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으면 많이 가난하고 어려워 도와줄까? 이 생각보다는 자꾸 더 쌓아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그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전쟁 나면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 금방 알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평생 벌어서 아파트 한 채 사는 거잖아요. 서울 가서는 살지도 못하고요, 솔직히 우리. 그런데 폭탄 하나 떨어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세계 곳곳 전쟁이 있는 곳에는요. 그거 보잖아요, 우리가요. 본다고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봐도 내가 나한테는 저런 일이 일어날 일이 만무해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다 안 죽을 것처럼 산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스티브 잡스가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하루에 한두 번씩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고. 그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살면,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면 삶이 달라지죠. 안 죽을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죽음을 생각해야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 영원한 것과 영원치 않은 것을 내가 깊이 생각해요. 나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깊이 인생을 돌아보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면요, 천국과 지옥이 중요해져요. 죽음 안 생각하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하죠, 언제나.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원인을 왜 이렇게 됐는가?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죠. 아주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듣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꼴을 만나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6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자기 영광이 목표죠. 그런데 성경은 뚜렷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가면 다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하는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그냥 달아나다가 다 잡혀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죠.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진짜 환난을 만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줄 분은 누구예요? 그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이 명확하잖아요. 오직 정말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요. 아무도.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술만 딱 들어가면 누가 여러분 같이 들어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가족들이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는 꼴 봤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수술실 들어가는데도 내 가족 하나도 못 들어간다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주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다 옛날에 영화는 다 사라지고 아무도 돕는 자가 없고 오히려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었다고 얘기해요. 8절, 예루살렘에 크게 범죄함으로, 또 나오죠 여기요. 죄가 많음으로, 아까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크게 범죄함으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해도 하나님을 안 의지하고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9절,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었는데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대요. 죄가 그들을 더럽게 했는데 이 죄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정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 또 하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은 꼭 가슴에 심어줘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행복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를 떠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옛날보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잘 인도를 하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정말 길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풍성한 삶의 길로, 영원히 잘 사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안 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만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내도 얼마나 편리해요. 옛날보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도 지도 갖고 다녔다고요. 큰 지도, 한국 지도 갖고 이렇게 보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그걸 안 믿느냐고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 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수를 모르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행복의 길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죄가 저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아주 비참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너희들이 지금 죄로 더러워졌으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갖다 줘요. 환난을 만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서운 것이에요.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여러분의 보물이 뭐예요? 다 뺏겼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이. 여러분 금은 보화가 여러분 보물이세요? 전쟁 나면요 별 볼일이 없어요. 그게 전쟁 나서 먹을 거 없고 굶주리면요 고구마가 귀해요? 금이 귀해요? 금이 귀해요? 아니에요. 지금은 금이 귀하시죠? 금을 고구마와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죠. 지금은. 그죠? 그런데 전쟁 나서 5일만 굶어 보세요. 금이랑 고구마랑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꿔요. 이렇게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뀐다고 여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금 먹나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요. 옛날 곽선희 목사님이 그랬어요. 금이랑 고구마랑 바꿔 먹더라고. 고구마가 훨씬 귀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뭔가를 잘 깨달으세요. 진짜 보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지금 무장하셔야 돼요. 당해서 무장은 늦었어요. 지금 무장해야 된다고요.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여기 나오잖아요.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오늘은 네 자식 오늘은 내 자식이 이렇게 됐어요. 기가 막힌 내 이제 자식을 잡아먹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사실 깊이 생각하면 하루하루 주님이 돌봐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밤 여러분이 숨 쉬겠다고 결심하고 잤어요? 아니라고요. 날마다 일상에 감사하세요.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예, 정말 여러분 감사만 잘하고 살아도 행복한데 날마다 진짜 해보세요. 예. 제가 이제 일산 목장, 오늘 일산 목장 금요일에 요새는 그 남편들 때문에 밤에 해달라고 해서 밤에 1시간을 해요. 예, 꼭 3가지 나눠요. 예. 일상에 감사한 거 꼭 얘기해 보라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감사한 거 꼭 얘기해 보라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얘기해 보라고, 그 얘기를 날마다 부부간에 하고 살으라고.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삶을 산다고,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고. 여러분 해보시라고. 감사를 안 나눠요, 많은 경우가. 그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예. 이제 추수감사절이 오잖아요. 그때까지 노트 갖고 써보면서 해보라고 자꾸 여러분 광고를 드렸어요. 반드시 해보세요. 그냥 안 되면 혼자라도 해보는 거예요. 혼자라도. 예. 집사람도 그렇게 이게 저녁에 꼭 쓰더라고요. 저녁에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기도하다가 들어가면 날마다 그걸 쓰더라고요. 그게 이기는 힘이에요. 사람은 왜 낙심이 왜 안 되겠어요? 왜 절망이 안 되겠어요? 숨쉬기도 힘든데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예요.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게 오늘의 지금 여러분 기도 되기를 바라요. 정말 나는 비천합니다. 주님 나를 돌봐주셔야 삽니다. 하나님 이 민족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돌봐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내 자녀들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날마다 깨어 정말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과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저희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새벽 미명 간구하는 간구를 통하여 가정이 지켜지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지켜지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를 받기 전에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지었다면 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실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에레미야와 같은 눈물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